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책임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건너뛰어서 조금 혼동스러우셨죠?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할 때는 11장 중간쯤까지 10장 중간쯤까지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기부스 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섰다가 기부스 거민을 돕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아람의 연합군대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섯 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정복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있는 크고 작은 부족들을 연거퍼서 정말 파죽지세로 아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오다가 11장에 1절에 저희가 머무른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 좀 독특한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싶어서 11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이 11장에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꽤 힘이 있었던 모양인가 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이겼고 아이도 이겼고 기부스 거민들은 항복했고 거기에 대적하는 다섯 왕들의 연합군대도 완전히 깨부수고 파죽지세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은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몸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여기 성경 보니까 2절 3절이 그거거든요.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그걸 북쪽 산지, 긴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또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브리스, 여부스, 미스바 모든 부족들이 크고 작은 부족들이 다 모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꽤나 그 당시 힘있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기하게 힘의 원리는요 약한 쪽에 붙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힘의 원리는 누구한테 붙어요? 강한 자한테 붙어요. 그래야 내가 보호받을 거다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라고 생각되는 야빈에게 이 모든 왕들이 다 달라붙고 부족들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메론 물가에 습격할 때 정말 개미떼처럼 많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다의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가 수도 없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말과 병거는 사실은 그 쳐다보는 것만 가지고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탱크나 전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들로 인해서 그들이 숫자가 많고 말과 병거가 많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이들을 몽땅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좀 독특한 주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이긴다. 이기는데 그렇게 이기게 되면 그들에게서 빼앗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 전차들, 그 병거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초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쭉 정복을 해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엄청난 여러 번의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또는 병거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자면 탱크라는 이 병장기가 무기가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유익하다 못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뒤꿈치에 힘줄을 끊어요?
그럼 그 말은 써먹습니까? 못 써먹습니까? 못 써먹죠. 그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너희에게 이기게 할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기거든 반드시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들을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싸울게.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전쟁도 돌아보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과 대적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거가 있고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신 싸워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이왕이면 어렵게 뺏은, 그 당시 뭐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무기도 별로 없고요, 군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갖추고 못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엄청난, 요즘으로 치자면 최첨단 무기를 갖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걸 의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굳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그러셨을까요? 이유인즉슨 말이 있고 병거가 있어서 내 능력이 강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요,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복음화율이 떨어집니다. 저 유럽이 원래 기독교의 출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교적인 국가들로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독일, 이태리, 프랑스 다 예전에 그 로마 카톨릭 시대 때는 완전히 그냥 신앙이 위주가 된 국가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보면 어때요? 거기는 성당들이 큼직큼직해도 몇백 년 되고 몇천 년 된 성당들이 있지만 텅텅 빈어요. 신자는 없어요. 왜요? 그들이 지구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융성해지고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반면에 제가 멕시코에서 살다 왔는데, 멕시코는요 사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분들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대신 싸우고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 보면 9절 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사람이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라. 그리고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럼 뒷발의 힘줄을 끊고 진짜 병거를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물론 이스라엘이요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아요. 사람이라는 존재 그렇지 않나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이고 이것들 하다가도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럴 때 보여주는 결단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미워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예, 하나님만 믿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정말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요 다 병거를 불살라버렸어요. 제가 이 뒷부분 안 봐도 이 장면 하나만 가지고도 뭐가 짐작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다.
100%.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었고 그 믿음을 실제로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르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마음 드시나요? 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지실 텐데 말은 믿는다고 해도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말 힘줄 못 끊잖아요. 병거 불살르지 못하잖아요. 늘 뭔가 여지는 남겨두고 늘 뭔가 안전장치 해놓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안전장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 내가 책임지니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라버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불안한 일이 없고 두려운 일이 없고 겁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코로나 질병 하나로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불살라버려라.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그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만의 말씀인가 보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들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가진 것들, 그것들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 아침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수없이 많은 것들 왜 그것들이 아쉽지 않고 왜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혹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것이라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그것들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